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력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클립행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4컷짜리. 어떤 사람이 야간 산행을 했어요. 야간 산행을 하다가 잘못하다가 쭉 미끄러져서 절벽아래로 떨어졌어요. 밤인데 캄캄한데 근데 군사일생으로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살았어. 근데 절벽 위에 걸려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소리를 쳤어요. 거기 위에 누구 없냐고. 여기 사람 떨어졌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매일 예배하던 하나님이다. 매일 기도하던 하나님이다.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사일생으로 이걸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이 나뭇가지 때문에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니 그걸 놓으라고 하니까는 구사일생으로 이걸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찾아요. 그렇죠? 대안을 찾아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이러면 이제 난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병원 찾아가 보죠. 다른 검사를 또 더 정밀하게 한번 해보죠. 그래도 병이 확정되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죠. 혹시 고칠 방법은 없는지. 이러면 대안을 찾죠. 순순히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안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안 없이 뭔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대안 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인생 포기해라. 네 삶 거기서 포기해라. 손 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대안이 있는 거죠. 날이 셀 때까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서 낑기면서 거기에 있었어요. 날이 이렇게 새면서 보니까는요 다 떨어졌어요. 보니까 요만큼만 밑으로 펄쩍 떼어내기만 밑바닥인 거예요. 하나님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놔라 하셨을 때는 놓으면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놔라 그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대안 없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게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쉽게 읽어집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어쩜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캄캄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그 나라도 망하고 왕도 붙잡혀가고 이제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서 그 땅을 재건하는 이 청사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죽는다 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제는 아담의 삶은 끝난 겁니다. 인류는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미 대안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대안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놨는데 세상은요, 이 구원의 길에 관심이 없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오늘 기분 좋고 이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대안은 뭘까요? 도무지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대안일까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 대안으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죠. 근데 교회는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찌되든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만. 그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교회들은요, 다 그냥 서로 아기 다툼하느라고 바빠요. 그때는 소모전을 하면서 거기에 에너지 다 쏟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작 세워놓으신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어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 세상 어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우리 교회의 중심가치 외치면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대안으로 우리 생명생교회를 여기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대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고 2학년 때 신약학 시간이었어요. 박정기 교수님, 이름도 아니죠. 그 교수님이 신약학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2학년인데 신학생도 큰님을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다 뭘 다 적어놓고서는 다 못 외웠으니까 이렇게 꺼내보고 또 적고 이렇게 꺼내보고 적고 그러니까 앞에서 감독을 하던 박종기 교수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 우리를 보고서 시험 보는 우리를 보고서 막 우시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마지막 보루.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니네들까지 이렇게 큰 님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면 이 시대는 뭘 바라보고 나아가냐.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큰 님을 못했어요. 네가 마지막 보루구나. 마지막 희망이구나. 마지막 대안이구나. 우리까지 무너지면 이 세계는 더 이상 희망을 걸 데가 없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교회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어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지키고 누가 이 세상을 마지막 보루로 막아서서 이 세상을 세워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세워놓은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데는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잘못된 성령운동 때문에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이 땅에 주권자로 세워주신 이유는요,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요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랑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기도의 요소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막혔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연약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또 기도의 한 요소는 뭡니까? 내려오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길이다. 여기로 가라. 이걸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려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내려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올려드리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길이 막혔어요. 이 길, 이것 뚫어주세요. 내가 이게 아파요. 요거 고쳐주세요. 딱 그거여야 돼요. 내가 정해준 그 길 안 열어주시면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거기 나무 가지 못 잡은 사람처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그 길 열려야 돼요. 거기 우리가 딱 정해놨어요. 그 길 열려야 돼요. 우리가 딱 정해놨어요. 요 문제, 요 방법대로 이렇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 할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 요래 해주셔야 됩니다. 요래 딱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따위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올려드리는 거, 그것으로 딱 맞추고 가요. 안 기다려요, 우리는.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데 익숙해요. 어떤 사람이요,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2달 만에 끝납니다. 아니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전쟁이 2달 만에 끝난대요. 하도 단언하면서 이야기하길래 물어봤어요. 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쟁이 2달 만에 끝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전쟁에 갔다. 우리 아들이 그 전쟁에 갔는데 우리 아들은 뭘 하든지 2달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뭘 하든지 2달 하면 포기, 2달 하면 포기. 그러니까 그 전쟁도 아마 2달 만에 끝날 거다. 이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증득기,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닥치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하죠.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 요대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래 해주시면 안 되는 거야. 요대로 딱 해주셔야. 그때 광야를 주시잖아요. 허다하게 많은 사람이 광야를 경험하잖아요.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는 안 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중요해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우리의 선택, 이것이 중요한 거죠. 기도의 포인트는요, 기다림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요. 그리고는 정리가 다 끝나면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끝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 기도이죠. 너무나도 길이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길을 정했어요. 여러분, 길을 정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내가 길을 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다림이 없는 기도는 반쪽 기도예요.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못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하기만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령운동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성령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오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 그것이 세워지도록 돕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를 보면요, 2장 15절에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서 제3시라는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제3시가 몇 시예요? 6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6 더하기 3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9시예요. 9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이든지 아니면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든지 그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것이 오늘 주일이 된 거죠.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이래 생각해요. 기도원 올라가서 불 꺼놓고 어둠컴컴하게 해놓고 은밀한 중에 무슨 신비로운 현상,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은 언제 임재하셨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임재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임재가 약간 신비로운 현상을 동반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성령을 오해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성령 집회를 하면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이 바람 소리를 내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중요해요. 이런 현상이 중요해요. 성령이 왜 임재하셨는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변화를 이렇게 추구해요. 먼 환상적인, 먼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적어도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우리 가슴에 확 와가지고 내가 여태껏 체험해보지 못했던 기이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요. 이런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중 대부분 물어보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성령 임재 체험 못했는데요. 이래 이야기를. 왜냐하면요, 그런 것이 나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 임재하면요, 여러분 무슨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진통제 하나를 먹어도 아프던 곳이 안 아파지는데, 이러면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주어지죠. 변화가 주어지죠. 그 변화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사형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당해갖고 죽은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어째 믿으세요 그거를? 여러분 터무니없으세요. 터무니없으세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어째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구주세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여기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아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게요.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임재의 결과예요. 가장 큰 체험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가장 큰 체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이 영적 권세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기 왜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요.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령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순절 그들이 같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왔고, 또 혈액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오늘 2장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47절까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뭐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그 결과는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의기투합해갖고 교회 세우자 그래갖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판의 말씀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쑥 세운 거예요. 그래 세워서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세우고 실패하고 그만둔 것들을 바라보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게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이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 양지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가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2배 정도 되는 홀에 양 사면에 빼곡히 선교자들의 사진이 걸렸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그 한국전쟁 당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다 피난 가는데 피난 안 가고 거기 앉아놓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공산군이 와갖고 총을 쏘고 죽은 사람, 순교한 분들,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지키다 순교한 분들의 얼굴이 사면벽에 빼곡히 붙어 있어. 여러분 다 피난가죠. 뭐하러 지켜요 교회를.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교회는 이래 소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에 대한 오해는요, 맨 처음 성령님이 오실 때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교회에 대한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그 역사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요,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은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이미 성령이 등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직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런 모양에 불과했어요. 그런데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아담이 되었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그 생기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생기. 네사마.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거예요. 환상 중에. 사람들이 죽어서 다 썩어서 이제 뼈밖에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뼈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뼈가 다 자기 자리를 찾아요. 또 명하시니까 근육이 덮이고요, 이제는 이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죽은 사람에게 붙어서 그 모든 시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뭐예요? 루아,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요,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두려워서요, 빗장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 안에 숨어서요, 숨도 크게 못 쉬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떠나셨죠. 유대교는 길길이 날뛰면서 그 장단들을 잡아서 해하려고 하죠. 거기 숨어서 죽었어요.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빗장문을 그대로 젖히고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다. 2장 앞부분,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족자 단기 선교를 시작해요. 교회 어려워요. 요 인원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해요? 이 인원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산이 많이 들어요.
것도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 이 역사를 넉넉하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MS 윈도우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요 업그레이드하는 도중에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 두 개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계 대란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금요일 저녁이고 토요일 주말이어가지고 별 피해가 없었어요. 피해가 없었는데 모든 항공사의 항공이 다 취소되거나 다 지연됐어요. 3만 편이, 전 세계 항공 3만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어요. 병원 수술도 취소되었어요. 독일 슐레비하울슈타인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 어려워. 대학병원 수술을 하러 갔는데 컴퓨터가 딱 멈춰서 버렸어. 수술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영국 스카이 뉴스는 아침 생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다가 서버가 중단돼갖고 생방송을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금융기관도, 방송도, 통신도 다 차질을 잇고서 올 수도 없게 버렸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멈춰서니까는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복구하는데 일주일을 걸린대. 네. 우리는 뭐 개인적인 이런 삶을 사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어쩌면 슈퍼컴퓨터다. 하드웨어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하드웨어, 슈퍼컴퓨터.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뭘까? 소프트웨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이렇게 임할 때 우리 교회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드웨어에 불과해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주고 여기에 에너지를 주고 여기에 뭔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요, 새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전화밖에 못 쓰는 분. 네. 제 어머니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좋은 스마트폰을, 최신식 스마트폰을 사다 줬어요. 번역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다 번역도 돼요. 최고로 좋은 스마트폰을 사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밖에 못해요. 카톡도 못하세요. 사진 찍는 법 다 가르쳐줘서 그 사진 뭐하러 찍어. 사진도 안 찍어서 전화만 안 하세요.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해요. 뭐하러 그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질병 정도나 고쳐주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유의 복이나 허락해 주시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교회가 이루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래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면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면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더 크게 열어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손에 온전하게 붙잡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